오늘 이렇게 우리 부산 장신대 귀한 학우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총장님이야 우리 교직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며 주일날 또 학교에 오셔서 공부하는 중에 수많은 채플들 드리겠지만은 또 한 번의 채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다짐을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날입니다. 부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서울에서 보면 아침 새벽부터 어젯밤 보니까 밤늦게까지 막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그리고 자기를 찍어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택함을 받아 앉는 국회의원 자리도 사람들은 영광스럽게 생각해서 전심전력하고 전력투구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뛰어다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 그 자리에 부름을 받는 일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산 어떤지 모르겠는데 서울에는요, 교육전도사를 잘 안 간대요. 뭐 하냐 했더니 알바를 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교육전도사 사례비보다 알바가 훨씬 더 많이 번대요. 제가 목사로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 자리가 세상의 알바 자리만 못하네. 경제적인 가치로 보면 낮을 수 있지만 이 자리가 경제적인 가치로만 생각할 수 있는 자리냐.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선지동산에 올라왔으면 이런 영적인 자부심, 내가 세상에서는 비록 많은 것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그 기쁨, 감격,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 여러분의 사기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베푼 잔치 자리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세 사람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주님을 섬겼던 자들이. 첫 번째는 나사로죠. 오늘 3절에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있었다 했습니다.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나사로는 지금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나사로는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살리시죠. 그 사건 때문에 나사로가 지금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거죠. 암묵적으로, 웅변적으로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를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만 죽일 게 아니라 나사로도 죽여야 된다. 나사로가 살아있는 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될 거다. 나사로도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할 정도.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나오는 마르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던 여인이죠. 준비하는 일에 힘을 다했어요. 잔치에 필요한 음식을 준비하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구체적인 섬김을 했던 여인이, 잔치를 베푸는데 잔치 음식을 준비하고 그 뒷정리들을 하는 거, 마르다가 다 했다는 거죠. 마르다는 이렇게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이렇게 일만 잘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르다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걸 믿느냐? 마르다가 주여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에게는 적어도 부활의 소망이 있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는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난다. 이런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마르다는 참 귀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도 봉사하고 섬기고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신앙도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도 간직하였던 여인이죠. 마르다는 이렇게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더 있죠.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마리아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의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발을 닦아주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향유가 300데나론이다. 1년 노무자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 옥합을 주님께 드리자. 그것도 한꺼번에 지금같이 뚜껑이 있어서 뚜껑 열고 향유 조금 뿌려서 향기 냄새만 좀 풍겼다가 다음에 쓰지. 예수님을 위해서도 좀 드리긴 하지만 나머지는 내 결혼을 위해서 좀 쓰지. 그게 아니라 향유 옥합을 완전히 깨뜨려서 한꺼번에 조금도 남김없이 그것도 예수의 발에 쏟아 붓습니다. 예수님께 드리고 나서 좀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온통 예수님께 다 드렸어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드렸다는 거죠. 마리아는 이런 섬김을 하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나름대로 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근데 교회 안에 보면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섬기는데 이런 세 종류의 섬기는 모델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나사로형 섬김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은혜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간증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부산 장신대 우리 학우들 중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와, 그분이 신학을 하다니, 그분이 장신대를 다니다니, 기적이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출석으로 자기의 존재 의의를 삼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웅변적으로 그리스도라고 증언은 하지만 그 위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 내가 신학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의의를 삼는 섬김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또 하나는 마르다형 섬김이 있습니다. 신앙이 아주 좋아요. 믿음이 분명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부활의 신앙,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거기에 섬김도 잘하고.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회 이런 성도들 보면 참 귀해요. 일 있으면 앞장서서 나가서 일 잘해요. 거기에 기도도 잘하고 모임 있으면 다 참석하고
교회는 참 이런 성도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일을 하느라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정작 예수님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분들 계세요. 일은 잘해요. 열심히 일은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놓치는 분들. 때로는 섬기면서도 불평이 막 올라요. 일은 잘하는데 일하면서 입에서 원망이 튀어나오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짜증이 막 나고 일은 큰 일들을 잘하는데 뒤로 보면은 이런 불평, 원망에 이 쓴 향기들이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경우를 보면 마리아형 섬김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많이 드려서가 아니라 주님께 드리고도 기뻐하는, 주님께 헌신, 온전한 헌신을 드리고도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에는요, 섬기고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고요, 헌금하고도 그 마음에 시험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는 마음에 시험 들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리아의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300데나리의 향유를 온통 주님께 다 드리고도 그게 기쁘고 그게 감사하고 내가 가진 것 주님께 드린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이죠. 성도들 중에는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산 장신대 우리 하구 여러분들은 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일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나요? 여러분 앉아 있는 곳으로 여러분의 모든 섬김이 끝납니까? 열심히 일은 하지만 정작 주님을 놓치고 입에서는 원망이 툭툭 튀어나오고 불평의 말들이 솟아나는 섬김입니까? 내 삶 주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다. 이런 마음으로 섬기십니까? 두말할 나이도 없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부산 장신대 우리 귀한 우리 하구 여러분들,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 마리아형 섬김 주님께 드리고도 기쁨이 있고 내 모든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그게 내겐 영광이고 감사라고 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이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의 모습에서 헌신의 특징 몇 가지를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헌신은 받은 만큼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만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헌신을 많이 할 거다. 일리는 있어요. 일리 있는 말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헌신을 많이 하겠죠. 만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람은 누가 향유를 부어야 할까요? 받은 은혜의 순서대로 향유를 붓는다면 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야 할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여러분 세상에요. 죽었다 살아난 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람은 나사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이 잔치 자리가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시몬은 한센병에 걸렸던 사람이에요. 한때 한센병에 걸렸던 사람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고 완치가 됐던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도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 심리적으로도 죽음의 질병,
사회적으로도 죽음의 질병인 이 한센병에서 치유받았다. 여러분, 그것만큼 정말 귀한 은혜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람은 시몬도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마르다도 아니에요. 누가 향유를 붓는가 하면 지극히 주님을 사랑하였던 마리아가 부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마리아를 가리켜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크다. 여러분, 헌신은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이만큼 주시면 제가 이만큼 하겠습니다. 그건 거래예요. 헌신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받은 만큼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드리는 거죠. 마리아가 내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재산과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세상에서 받았냐, 그거 계산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 진정한 헌신은 비난도 극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다 보시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에서 헌신하다 보면 반드시 그 주위에 그 헌신을 폄하하는 사탄의 속삭임이 들려와요.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뭐 별나게 그렇게 하냐? 대충 해라.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면 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으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를 향해서 분개했대. 화를 막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어쩌자고 이것을 허비하느냐. 마리아의 진정한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한 헌신을 이렇게 폄하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 보면 우리에겐 반드시 이런 소리들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이런 사단의 속삭임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합리적인 이유로, 때로는 정의로운 목소리로, 때로는 나를 위해 주는 척하면서 그런 언어로 우리에게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이런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을 향한 헌신을 접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 진정한 헌신은 이런 비난에 개의치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게 헌신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진정한 헌신은 예수님께서 최고의 가치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당신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을 당신의 죽으심과 장례를 위한 것으로 받으셨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는 전혀 이런 생각 가지고 부은 건 아닌 거죠. 사랑함으로 부었는데 주님은 그 향유 붓는 사건을 당신의 죽으심과 장례를 위하여 부은 거라고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는 그냥 한 사람의 죽음, 한 사람의 장례가 아니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그 놀라운 대속의 죽음,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죽으신 죽음, 속건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그 놀라운 죽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붓는 그 향유를 그저 향유로 끝난 게 아니라 당신의 그 놀라운 죽으심을 예비한 것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은 그것을 놀라운 가치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드린 가치 이상의 것으로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진정한 헌신에는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다.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향기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시험에 나옵니다. 1번 예수님의 발, 그죠? 예수님의 발에 부었으니까 예수님의 발에서 향기가 나겠죠. 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대. 향유를 깨뜨렸으니까 그 집안에 향기가, 향유 냄새가 가득했겠죠. 저는 또 한 곳에 향기가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일까요? 마리아의 머리카락에서요. 왜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았기에 마리아의 머리카락에서는 그 아름다운 향기가 막 나는. 마리아가 가는 곳마다 아마 그날 어느 곳을 가든지 향기가 막 났을 거예요. 집에 가든 시장을 가든 어딜 가든 그 마리아의 머리카락에서 그 향기가 막.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주님을 정말 높여드리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면 그 향기가 막 나에게도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실도 전파될 거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의 그 향기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마치 지금 향기가 막 퍼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여인의 향기는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풍겨집니다. 진정한 헌신은 이렇습니다. 헌신은 받은 만큼 하는 것 아니고 사랑하는 만큼. 어떤 비난도 진정한 헌신은 뛰어넘습니다. 어떤 유혹도 뛰어넘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주님이 드린 그 가치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존귀하고 값지게 주님 받으십니다. 그리고 향기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향기가 있습니다. 안두현 씨가 쓴 시 중에 너에게 묻는다 라고 하는 그 시가 있습니다. 그 시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잘 아는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탄재라 그냥 툭툭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저는 목사가 된 저에게도 이 구절을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하는 문구라고 생각할게요. 저는 사랑하는 학생들에게도 도전해 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보신 적이 있는가요? 내 생에 한 번이라도 주님이 나 때문에 눈시울이 뜨거워져 그런 적이 있는가요? 저는 여러분의 생애에 매일이면 더 좋겠지만 적어도 한 번이라도 나 때문에 주님이 마음이 감동이 되고 내 조그만 헌신이지만 주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해드리며 두고두고 기억하실 만한 헌신의 삶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의 헌신을 기뻐 받으신 것은 결코 비싼 향유를 드렸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두 랩돈에도 감동하시는 분이시죠. 향유의 값 때문이 아니라 향유를 드린 마리아의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은 그날 무척 기뻐했을 것이며 두고두고 그 헌신을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선지동산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 이 길을 갖겠다고 올라오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의 생애에 이런 아름다운 헌신으로 인해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해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복된 하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신대, 부산 장신대 귀한 하고들이 학업을 잠깐 멈추고 경건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학교를 문을 두드릴 때 가졌던 그 처음 마음 끝까지 간직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생애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